성경의 본말입니다. 성경에 인생 역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인생이 어떻게 역전되었는가 하는 말씀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기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러한 안진뱅이가 어떻게 인생이 역전되느냐 하는 스토리잖아요. 그 스토리 가운데 항상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들은 대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부흥은 항상 기사와 표적이 함께함으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부흥의 역사와 그리고 반전의 역사,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때 모멘트가 있었던 것을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때는 당신은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잘 모르지만 항상 우리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회복됐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묵상하면서 돌이켜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항상 그때마다 모멘트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그냥 갑자기 잘라진 손가락이 그냥 어떻게 됐든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참 어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쭉 그렇게 목회를 곱게 해오신 분들, 곱게 해왔다는 말이 좀 뭐하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쭉 해왔던 분들은 그런 어떤 간증 사례나 이런 사례가 이렇게 적으신 분들이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기 부흥회나 이런 데에서나 듣는 얘기지 일반 목회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다 하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관이 조금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목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와 그 사건 후에는 순종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항상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 반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꼭 마음이 하나 됐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마음이 하나 돼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들, 그걸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오네시모 같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서에 나타나는 오네시모 같은 사건도 그 바울과 오네시모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오네시모의 바울의 편지를 오네시모가 들고 들어가서 그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사죄했을 때 일어났던 그 마음이 하나 됐던 그 빌레몬의 역사, 그렇죠? 골로새 교회의 역사, 이런 모든 것은 바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됐을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고 마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꼭 그 성령의 역사로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꼭 반전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 세계관과 인식이 바뀔 때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건 뭘까? 이 세상을 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관점, 그리고 인식, 이런 것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 참 이번에 우리 줌 웨비나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1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한 분이 우리 교회 이름을 사칭해서 들어와서 11명이 왔다고 저한테 리포트가 다 왔어요. 누가 이렇게 참여했다, 이게 다 왔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몇 명, 어느 교회에서 몇 명 이렇게 리포트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뉴저지 여선교회 역사상에서는 제일 많이 참여를 했대요. 172명이 참여를 했답니다. 172명 참여했는데 여기 웨인에 있는 어느 교회, 그 교회에서는 60몇 명, 그다음에 갈보리 교회에서 한 40몇 명,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40몇 명, 해가지고 8개 교회에서 170명이 참석을 해서 그거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쫙 하고 감사하다는 편지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엊그저께 와서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관점 차이예요. 어떤 관점 차이를 가졌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 댓글을 받으면서 감사의 그 이메일을 받으면서 제가 쭉 읽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건 이런 얘기예요. 이 험난하고 이 불안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평화를 찾을 것이냐, Finding Peace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Finding Peace라는 건데, 근데 Finding Peace라는 거는 말입니다. Finding Peace를 어떻게 이 세상에 achieve 한다는 말로 영어 표현에서 누가 써가지고 Did you achieve your peace? 하고 미국 그 자매님이 이렇게 해서 그걸 보낸 거를 제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근데 achieve라는 말이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평강을 어떻게 achieve, 달성하느냐, 내 삶 가운데. 이런 말이 성경적으로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은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의 상태에서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샬롬의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깨졌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안을 내게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평안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이다 하면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이 됐을 때 이 평안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불안한 세상에서 이 평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관점이 차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가. 그러면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 잃어버렸던 평강을 어떻게 restore, 어떻게 회복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했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회복하느냐,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고 순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시작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세계관과 인식의 차이예요. 이 세계관의 변화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인생의 반전의 역사를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추려보면 이 세계관의 변화에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사람 숫자도 늘어나는 그러한 그 예수님 앞으로 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사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점이 뭐냐? 너무나도 뻔하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잘하는 이 기사에서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우리를 말하고 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성전 미문 가운데 안진뱅이로 있는 모습에 우리 자신이 그 안에 투영되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이것이 저의 묵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묵상의 출발을 하면서 정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었냐? 의사도 포기했고 친구들도 포기했고 친척들도 포기했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구걸이라도 해서 살아있는 동안 먹고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성전 미문에 매일 그 시간에 데려다 놓았던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마치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나 힘든 이 상황 가운데 그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것은 굳어져 버려 있는 저주의 자리에서
그리고 도저히 이거는 안 돼 하는 불가능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의 변화예요. 다른 어떤 이 세상의 관점,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세계관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로 나와서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과 친지들이 매일 그 사람을, 그 안진뱅이를 들고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놨다는 것, 그것 자체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서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사람의 강렬한 열망도 있고, 나는 정말 어떻게 해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갈 때 무엇을 나를 봐라 했을 때 뭐라고 해요? 뭘 얻을 것이 있는가 해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소망은 무엇이 얻을 것이 있는가 해서 보는 소망 정도에 있었지만, 그러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싶어요. 왜 치유하느냐?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잠잠해지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 전망이 희미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어떤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체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뭐 이렇게 주일날 한 30여 명, 많이 나와야 35명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온 게. 그리고 30명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언제 그 회복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래도 그 걱정을 껴치고 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젊은 사람들은 왜 못 나오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기 북부 뉴저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큰 교회 교인이에요. 목사님,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요즘 평안하세요?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장로님? 하고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요즘 어떠세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이게 힘들죠. 뭐 쉬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이게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아유 우리 교회의 그 성도가 그래도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데 30명뿐이 안 나온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교회에서 그렇게 그래도 1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에서 어떻게 30명만 나오냐고. 아니 모르겠습니다. 지금 1부에는 몇 명 나오는지 2부에는 몇 명 나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 예배 드리는데 30명뿐이 안 나왔더래요. 이거 과장된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좀 더 있겠죠. 그러나 30명뿐이 안 나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누가 나옵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연세 많다고 안 나오고, 젊은 사람도 젊어서 안 나오고, 저희같이 이렇게 눅수구레이면서 중간 낀 세대들만 나온대.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그랬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장로님 복됐습니다. 복돼서 정말 걱정스러워서 다들 전화해서 좀 이렇게 독려도 하시고 해야 되겠지만, 독려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장로님은 열심히 나오시니까 얼마나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까?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좀 좋은 말로 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도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참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된다. 아이고 참 답답해요.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베데스다 연못은 갔습니다. 실로암은 못 가봤어요. 실로암 연못은 못 가봤어요. 실로암을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장님이 눈뜬 그 실로암을 꼭 가보고 싶었는데, 실로암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꼭 그 히스기야의 샘터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그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우리가 순례하는 데서 그 장소를 첨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로암은 못 가봤지만 베데스다는 가봤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가봤는데 베데스다 연못 하면은 아주 그래도 이렇게 좀 제대로 돼 있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이건 뭐 형편이 없어. 다 부서지고 형편이 없어요. 다 부서지고 그냥 뭐 이렇게 돼 있고 한데 뭐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렇겠거니 하고 생각하면서 봤지만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 38년 된 병자 그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정말 저 연못이 동하면은 들어가고자 싶어 했던 그 사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을 때 은혜의 못이라고 연못이라고 베데스라고 이름을 줬지만 은혜가 물이 동하지 않으면 절대 역사하지 않는 그곳에 그냥 38년을 매트를 깔고 앉아있던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등장했어. 연못이 동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해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What do you want? 하고 얘기하니까 38년 동안 제가 기다렸습니다. 연못이 동할 동안 기다렸는데 연못이 동하는 것을 느꼈을 때는 사람들이 왁 하고 뛰어가서 가는데 저는 누가 데려다 줄 사람도 없어서 못 갔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상상을 해볼 때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Arise, 일어나라. Pick up your mat. 네가 깔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라 하는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정말 어떤 일이 있든 상관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곳이 필요하다. 그 사람은 오죽하면 38년을 있었을까? 그렇죠? 물론 다른 것을 아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주의 복된 교회에서 우리 가득한 교회에서 정말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토요일 새벽에 나와서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 그렇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을 왜 우리는 못 받고 있는가?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저항이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가? 불신앙이 있는가? 의심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순종을 회복하는 자세가 일어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충을 드립니다. 그러게 되면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얘기예요. 한 번은 그런 분이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미국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티네이저 애들이 고등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자애들이 임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임신하는 수가 있어가지고 뭐 한국에도 미혼모가 워낙 요즘엔 많다고 그러지만 아무래도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그게 흔한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못 보죠. 그러나 그 미국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가끔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를 임신한 거예요. 임신하니까 학교를 계속 이 배가 불러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 학교를 드롭아웃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도 그걸 뭐라 그러지? 중퇴를 한 겁니다. 학교를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애를 낳은 거예요. 이 여자애가. 그러니까 미혼모로 애 낳고 집안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재활원에 들어가는 거 보니 방법이 없거든요. 재활원에 있으면서 교회를 나왔대요. 교회를. 참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자매가 귀하다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받으면서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 자매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을 하는 것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귀중해. 어떻게 그 자매가 그렇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말입니다.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니까 야간에 학교를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거예요. GMA로. 그 뭐라 그러지? 검정고시로. 그 GMAT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하여튼 잊어버렸어요. GRA인가 뭔가. 하여튼 검정고시로 졸업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알바를 하는데 알바에 뭐 나눠주는 거 별거를 다 했대요. 그 자매가.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커뮤니티 칼리지 들어가고 뭐하고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항상 팔자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공부가 또 재밌어져요. 그래서 공부가 재밌어지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공부해서 교육학 박사까지 됐네. 교육학 박사,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가 그 자매에게 교육학 박사가 돼서 교원 자격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와가지고 자기가 드랍아웃 했던 그 고등학교에 교장으로 부임을 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간증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계속 자랑하는 거라, 그거를 갖고. 그렇죠? 너무너무 큰 사례니까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마지막으로 이 안진뱅이에 있던, 안진뱅이로 미무성전 민우 앞에 있던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은 믿음으로 접촉했기 때문 아니에요.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그냥 그거 보고 저 다리 없는데요? 못 일어나는데요? 하고 얘기를 했다면은 아마 못 일어났을지도 몰라. 근데 이 형제가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믿음으로 그냥 그 말에 그 감동 받아가지고 일어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믿음으로 접촉을 했기 때문에 부팅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하는 자리에 있다면은 반드시 떨쳐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못 나온다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오냐 하는 마음을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올 수 있으면서 안 나오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타성이 돼버려요. 이 설교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타성이에요. 그거는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자기가 뛰어넘는 그 자세가 있어야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거 없이 아이 뭐 코로나 앞에 자꾸 타성으로 그냥 젖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떤 누구 얘기 지칭해서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정말 이것도 하고 뭐 이러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마음 가운데 답답해요. 그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는 그 한계를 왜 그렇게 있느냐. 믿음으로 부팅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둥지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잘 다시 도닥이는 거, 위로하는 거, 괜찮다고 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처음 챌린지를 주셔야 돼요. 챌린지를. 이게 뛰어넘어야 되지 않냐고. 이런 거 갖고 자꾸 주저앉으면 타성이 돼가지고 그 교회 나오는 게 이상해져 나중에는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해지고 안 나오고 집에 있어서 그냥 그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자연스러워져 버리면 그거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믿음으로 접촉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해야 되잖아요. 희망을 노래하려면 어떻게 희망을 노래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정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접촉을 해야 된다. 너무나도 뻔한 얘기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성문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